복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가까운 시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은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 사도들 이런 명칭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진 명칭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도를 아십니까? 처럼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서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익투스 아시죠? 물고기 그림, 사진을 보시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이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던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곧 로마 시대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로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내의 길이거든요. 이 길처럼 바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로마 시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회의 그러한 명칭,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명칭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 30년부터 311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총 54명이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보통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가감없이 행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박해를 받았죠. 짐승에게 뜯겨먹는 이런 박해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자에게 뜯겨서 먹히는 그런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며 살았습니다. 주 312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불탔고 샤사에게 찢겨 먹임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갔을까요?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의 길을 갔을까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길, 주의 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의 저자도 사실 모세의 율법, 주의 율례에 대하여 뭐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이다, 주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만다고요?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해가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그래서 AD 300년까지 주 300년까지 그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지난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인의 노래 속에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인의 심장을 움직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시인이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는가 하면 단순히 내 삶에 환난과 우환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우환은 왜 생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어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철회하면 그 환난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 수많은 순교했던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교를 당하지 않을 걸 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순간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말씀의 성취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시편 119편 42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여러분, 주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영원한 의입니다. 6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자, 같이 1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61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중에 신, 타프, 그러니까 21번, 22번 자음이 시작되는 이 두 문단,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끝나기 직전에 160절에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 시인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인도 그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의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시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편 119편을 묵상해 봤다면 변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시인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로부터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경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인의 삶이 오늘 61절에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1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주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지금 시인을 뭐 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루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지금 시인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관들의 거짓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를 안 하면 될까요? 주의 말씀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1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 한다고요?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고 거짓으로 자기가 그 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편 162 2절에 다시 열어주십시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딱 묶여 있으니 자기 안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의 말씀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리품, 탈취품 이렇게 말하니까 전쟁으로부터 얻은 그 물건보다, 전리품보다 바로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계 가서 오늘 뭐 하나 살 수 있어요. 신세계 가서 오늘 멋진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 가서 멋지게 멋진 것 하나 사는 것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기 안에 훨씬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요 엄청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10절. 여러분 시편 19편은요 시편 119편의 요약본과도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 꿀 받으셨죠? 꿀, 그죠? 아카시아 꿀 받으셨어요. 여러분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엄청 달아요. 달달합니다. 그런데 그 꿀송이보다 뭐가 더 달아요? 말씀이 더 달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여러분 맛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맛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먹었던 것이 맛있어요. 맞죠? 나이 들고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그죠? 여기 뒷밭에 가면 고수가 있어요. 고수. 그죠? 중국에서 많이 먹는 동남아의 고수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속 알맹이 남겨놓고 겉에 거 따서 드셔도 돼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죠? 맛보아 하는 거죠. 근데 고수도요 한 10번, 20번쯤 먹으면 고수도 맛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소원이 고수로 전을 부쳐 먹는 거죠. 여러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뭐를 더 사모한대요? 말씀을 더 사모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금덩이를 생각해요. 성경책만한 순금덩어리,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성경과 바꿉시다. 내가 이 들을 테니까 여기서 한 50명은 바꿀걸요 아마. 그죠? 이 금덩어리 순금보다 뭐가 덜 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더 달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지금 거짓의 세력에 의해, 고관들에 의해,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인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도 주의 말씀에 잇대어 그의 마음이 영원히 주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흥황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불법이 흥황하는 세상 속에 이 시인은 지금 뭐를 붙들고 있대요? 주의 율법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불법이 성황하는 고관들이 불법으로 막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뭐를 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런 박해를 당할 필요가 없었던 시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본의 군인들이 예배당을 들어왔고 여러분 총회를 하면서, 교단 총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형사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의 입에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국가에 대한
그러한 충성의 맹세라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동의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당시 하나밖에 없던 장로교 교단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황제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맹세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일본에서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회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된 게 의성이거든요. 의성. 그래서 올 말인가 언제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교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내가 주의 법을 버리고 잠시 내가 숨어 있거나 잠시 입을 닫고 있으면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은 어떻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숨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꼭 저렇게 고난받으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들의 후대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였던 거죠. 잠시 자기의 거짓, 자기가 잠시 주의 말씀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마음을 지켰고 입술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잇대어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잇대어 있을 때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일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주의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증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죠.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시편 119편에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20번이 등장해요.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를 여러분 뭐 한대요? 지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이 있어요. 범죄 현장이 딱 있으면 범죄의 행위에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증거되는 그것을 딱 뭐 해야 됩니까? 줄을 치고 딱 지켜야 돼요. 여기 공원에 가보니까 여기 중앙공원에 그 장미가 지금 조금 있으면 장미가 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며칠 저녁에 가니까 거기를 다 이렇게 경계선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이게 왜 막아놨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고 있는 장미꽃의 머리를 톡톡 따가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따가지 못하도록 증거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금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증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증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하나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민수기 18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들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 안에 레위 지파가 섬기게 하면서 이 성막은 어떤 성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증거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뭐 하신다? 샤켄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의 장막으로 주신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증거였던 거죠. 그 증거 속에서 그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 증거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뭐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결국은 주의 증거는 이 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그 증거를 지금 이 시인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주의 증거가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있을 때 171절, 17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이 자기가 주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주의 증거와 법도 이것들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시인은 171절에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한다고요? 찬양하나이다. 이 말은 주의 증거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시인의 일상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읍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단어인데 시아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중얼중얼거리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 저희 뭐 어르신들 늘 보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노래도 여러분 어떤 노래 여러분 무의식 속에 나오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사랑은 너무나 이러면 여러분 19번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읍조리다라는 것은 깊은 생각에 잠겨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말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생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여기서 아침 묵상 끝나고 설교 끝나고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생각이 딴 데 갈 때도 있어요. 생각이 딴 데 갈 때도 있죠. 특히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제 생각이 딴 데 어디로 많이 갈까요? 저 바로 밑에 옆에 텃밭이 있잖아요. 자꾸 텃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텃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우리 여기 뒤에 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민달팽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직 배추 한 입 맛보지도 않았는데 민달팽이가 지금 배추를 다 긁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 머릿속에 기도하다가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얘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30마리 잡았습니다. 30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발로 탁 모아가지고 탁 이렇게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의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민단패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읍조르이다 시아흐 하는데 자꾸 시아흐 하는 것이 돈 걱정, 자녀 걱정, 온갖 걱정들이 우리를 덮어오고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희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고백 속에, 입술의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술에 있는 이 말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주께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연락한다면 여러분 지금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마음이 과연 이렇단 말이냐?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강력한 박해 속에 초대교회는 3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앞에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쭉 말하면서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박해를 당합니까? 예,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의 삶들도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이게 증거 나오는 거, 증거. 그들은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도 여러분 뭐 했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자르는 박해를 견뎌내며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증거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구약의 환난을 당했던 그 많은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여러분 여기서 약속된 것은 아직 구약의 인물들이니까 누구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증거물로서의 말씀과 성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들은 증거물을 봤다면 우리는 뭐를 봤단 말이에요?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실체를 봤습니다.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구약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온전함,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이 그 증거이신, 증거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상은 항상 어떤 일상이 될까요? 여러분 각각 일상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직장도 다르고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예배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자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그러한 단어는 소망의 노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참으로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 소망의 노래인 것은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시인의 대상이 된 하나님은 언제나 시인에게 성실하셨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상태를 보면 사실은 시인의 삶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흔들린 것 같은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175절, 17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시인이 영혼이 지금 상당히 소생해서 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진 것 같아요?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 히브리어 첫 단어가 방황이라는 단어예요. 방황.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아니 시편 119편 멋있는 시가 이렇게 길게 176절까지 이어지는데 왜 176절의 마지막 단어가 방황하오니가 선두에 섰을까? 문장의 머리에 첫 단어가 방황하오니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시인은 영혼이 걷기 죽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왔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처음 묵상하면서 참 당황스럽다,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시인은 영혼이 거의 죽게 되어서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본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었고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를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나는 길을 안 잃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뭐를 안 할까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는 저도 한순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밖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놀래요. 정말 잘 되는 교회구나. 그죠? 목사님 세계에서 잘 되는 교회래요. 그런데 때로는 방황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오면 막 기도가 심해지면 무섭죠. 무섭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유별스럽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방황하는데 그 사실은 지금 자기가 길을 잃은 양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길을 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철저하게 내 계획대로 인생이 가는 것 같아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길을 잃고 너무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난 큰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열어주십시오.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지만 사실 솔로몬 때까지만 조금 그것이 유지되는 것 같았다가 그 지나고 나면 솔로몬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해요. 다윗의 후손이 왕들이 없는 역사가 500년 이상 진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그죠? 하나님 약속해놓고는 약속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중앙에 500년 가까운 역사 중앙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의 그 아들 누구, 인자 같으시니 누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을 다른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은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의 약속이 성취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누구로부터 300년 동안 박해를 당했다고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해요. 성경 기록이 거의 AD 70년, 80년 되면 다 기록이, 대부분 신약 성경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지났을 때 AD 90년, 100년경,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소위 말하는 형님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막내 사도 누구 하나 남았어요? 요한 사도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지금 뭐를 당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진리라고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요한도 나이 9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속에서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번 예수 부인하면 그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예수님 이름 한번 욕하면 그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밤모섬에서 돌을 뜨는 수로 사업에 투입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며 그 증거를, 복음을 수호하며 살았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가부간에 심판하시며 종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증거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그 찬송,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길을 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